지난 시간에 우리 앞부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매우 높고 그 나무가 또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온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또 많이 맺혀서 만민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짐승이 또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그늘에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가 이 만민을 먹여 살리고 있고 모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까지도 하늘의 새까지도 모두가 이 나무에 의존해서 이 나무의 권세 아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나무를 이 베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밑둥에서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루터기만 남겨두고 나무 전체가 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리고 이 나무를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또 모든 존재가 의존하던 이 큰 나무가 들풀 가운데 두고 또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고 짐승과 함께 이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서 이게 비참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때가 얼마 동안 그렇게 되냐면 7대를 지내리라. 네, 7대 동안에 이제 이렇게 비참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꿈 환상을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그리고 모든 만민이 모든 존재가 의존할 정도로 크고 강하고 세력이 있었는데 근데 그가 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비참한 지경에 살아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중앙에 있는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사람들한테 주신다. 어, 사람이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세로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래서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주권적인 뜻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적인 어떤 세력이 이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대로 그 나라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고, 자,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영광, 세상의 이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세상의 그 영광과 권세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것을 이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놀라운 이 경험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그 기한이 참에 이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우리 앞부분에 이 땅의 중앙에 있는 이 한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7대를 지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7대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느부갓네살이 살아갔던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이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7대 딱 특정한 이 시간, 한계를 가진 시간, 한시적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7대 동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이 교만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시고 근데 7대가 딱 지나자 이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상황이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기한이 딱 차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그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입니다. 만민이 그를 의존해요. 모든 존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영광에 깃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던 존재예요. 자기가 온 세상에 대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곱 대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누가 참된 왕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땅의 중앙에 서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참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앞에 내용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 총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거되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누가 참된 왕인지를 깨닫고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처럼 살았던 이 기간은 총명이 사라진 상태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의를 잃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영적 어두운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타락한 죄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느부갓네살이 7대 그 총명이 어두워진 그 사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가 손상된 상태를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무지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총명이 없어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짐승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자신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그 참된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왕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식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것을 깨닫자 어떻게 하냐면 총명이 딱 돌아오자 즉시 하는 이 행동이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총명이 돌아온 거는
느부갓네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의 결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권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3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철저히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과거에는 자신의 그 왕권이 그게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강하고 그리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왕권은 헛된 왕권에 불과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헛된 왕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권세는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즉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금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이 왕권을 가진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우리 앞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사람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한 순찰자에서 그냥 그 밑둥까지 그냥 싹둑 그냥 나무를 베버리면 하나님이 베면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는 한 방에 그냥 다 싹둑 잘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적이 우리 앞에 딱 있으면 그게 엄청 그게 강하거든요. 두려운 존재고.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아무리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같이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냥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권세가 그 위엄이 높으신 그분 앞에 이 세상의 이 권력,
세상의 이 권세라는 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미미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인간이 가진 이 권세라는 것은 정말 아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벌레에 불과한 존재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땅의 사람도, 하늘의 군대의 천사들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이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적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 그 선한 뜻에 따라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든 그게 심판의 일이든 하나님의 손을 금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따질 수 있는 존재도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의 의지, 계획, 피조물의 어떤 방해 이런 것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우리의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또 아무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느부갓네살의 그 총명, 그다음 위엄, 광명이 다시 다 돌아왔다는 것.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겠다.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흩어지고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느부갓네살 다스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다시 나라가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과거보다 더 강한 이 세력으로 이 권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짐승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했던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느부갓네살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서 끌어내려서 짐승의 마음을 갖고
거친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 가운데 느부갓네살을 회개케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근데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 회개케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킴으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냐?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후에 이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일곱 대 심판을 받은 이후 오직 이제는 하늘의 왕,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진실한 분이에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신실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일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당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모든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땅의 중앙에서 내가 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그 권세 아래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서 그, 그 땅의 중앙에 큰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지. 그래서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하셨죠,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 찬송을 올려드릴 때, 즉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또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 우리 나부갓네살 왕이 두 개의 꿈을 꾸었잖아요. 금신상 꿈을 꾸고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금신상 그 꿈을 통해서도 뭘 보여주었습니까? 그 금신상, 금머리, 또 그저 또 가슴, 그리고 노수로 된 이 팔과 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근데 이 아주 이 거대한 신상,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 신상의 그 영광과 이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뜨인 돌로, 그냥 손대지 않은 돌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이 큰 나무도 그 거대해서 모두가 거기에 깃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버리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두 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진정한 왕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주권적인 뜻대로 온전히 성취하셔서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은 얼마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알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